예,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원래는 이제 15절부터 읽으려고 했다가 조금 말씀이 긴가 해서 16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 저희가 지금 읽을 때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우리 식구들이 16절을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은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틈틈이 혼자서 보시면 신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말 표현들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서가 보내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후서, 다시 편지가 나중에 간 내용들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이고요.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약 2000여 년 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야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증거하면 이제 오게 잡아서 가두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로 한번 자택에서 연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너는 그걸 증거하면 안 돼. 그건 왜냐면 죄거든. 법적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너의 행동 반경을 정하겠어. 그래서 너는 이 일정한 이 반경을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행동 반경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까지는 누가 이렇게 막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이제 그게 한번 이게 자택에 감금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디모데에게 후서 쪽은 전서, 후서, 뭐 디도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이 조건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이 사람의 삶을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옹죄해 온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집에서 이제는 저희로 말하는 어떤 굴 같은데 그 당시는 뭐 지금 어떤 교도소를 지어놓고 뭐 사람이 들어가서 있고 뭐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죄인을 데려다가 어떤 동굴 같은 데다 가둬버리는 거죠. 너 못 움직여, 너 못 가, 못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삶은 더 많이 어려워졌을 거고 그런데 그때보다 나이는 더 많이 든 거죠. 그래서 나이도 많아졌고 또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졌고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굴에 갇혀서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들을 교육해야 돼. 그를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돼.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편지, 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구나, 뭐 수고했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각도에서 이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본다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진리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삶에 저렇게 비참해야 돼?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 뛰어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저희가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조건은 정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겠지. 저것도 뭐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고 젊을 때 뭐 하는 고생도 아니고 지금 나이 먹어서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이 거의 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노쇠해져 있는데 저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판, 그런 어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알고 있잖아.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면 그 터키, 지금 저희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지역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소아시아, 아시아 뭐 이러면.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 고린도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죄인에 처해져서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버렸을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을 버렸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만은 사실은 아닌 거죠.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지난주에 증거하면서 그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그 쓰디 쓴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를 원망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지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바랬던 그런 어떤 모습 뭐라 해야 되나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로마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 거죠.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한테 적이야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교훈으로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너는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꾸준히 놓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디모데 후서 그 다음의 말씀 1장 15절
저희가 이 앞에 이제 그런 일에 주축이 되어져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뭐 디모데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늘 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늘 있으니 그 대표되는 사람들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거고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에 있을 때 지금 로마에 이제 감금되어져 있으니까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18절 하반절 괄호 밖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 그래요. 지금 자 그럼 이 말씀을 쫙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에베소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에베소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거리는 약 2,000km가 돼요. 자, 2,000km면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몇 킬로일까요? 약 몇 킬로일까요, 장로님?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될까요? 그럼 400km라고 했을 때 지금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걸어간다. 옛날 200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달 넘어 걸리겠죠? 네, 한 달 더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삥 돌아가든 아니면 걸어가든 한 달이 넘어 걸려요. 2000km면은요 거기 몇 배예요? 한 5배? 오사이시 5배예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예요. 거기는 육로로 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거의 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도 에베소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직선으로 배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배는 없으니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몇 날 며칠에 걸리는 거리예요. 2,000km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어요. 자주예요. 횟수를 보면 꽤 자주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다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모세도 사람이었고 여수아도 사람이었고 성경에 저희가 존중한다, 존경한다, 인정한다,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사람이겠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이 먹어 옥에 갇혀서 그 축축한 곳에, 그 눅눅한 곳에, 벌레가 들끓는 곳에 밥은 제대로 줬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 이런 식의 후회는 아니겠지만 그 불편함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요.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자주 찾아가서 뭐라고 어떻게 그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만남 가운데 무엇을 받았냐면 격려를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격려를 받았다. 그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해주었다.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격려해 주었다. 또 하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였겠어? 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서 그때 들을 때 너무 좋았거든, 너무 멋졌거든. 야, 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었고, 와 멋져.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막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뭐 자택에 뭐 연금됐다가 나중에는 더 심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오늘날 하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끌려나서 죽을 수도 있어. 거의 죽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막 소문으로 막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제자들도 막 도망갔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부끄러워. 무서워. 창피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삶은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네?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면서 막 사람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자주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야 너도 알지 않니? 그가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걸 너가 알고 있지 않니? 자, 오늘 저희가 그토록 존중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종을 하나님이 너무 아끼셨겠어 라고 하는 그 종이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뭐라고 되나요? 축복의 기도를 해요.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원하건대 바라건대 기도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즉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의 종이 아닌 말로 주의 종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기도를 뛰어넘는 해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기도, 축복의 기도예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축복의 기도를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내가 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그 어떤 정말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 청년들일까? 뭐 어르신들이실까? 아니면 고아나 가부일까? 그 누구일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막바지에 몰려 있는 그런 어떤 끄트머리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분들일까? 그런 사람들일까?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로 그 누군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러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벼랑의 끝에 있는 어떤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네. 라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갖게 돼요. 뭐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뭐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들을 외치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막상은 못 살지라도 저희들한테 다 그런 이미지들은 갖고 있어요. 당위성들,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중요해요.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그런 이미지가, 그런 모델이, 그런 나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저 여러분의 가슴에 다 갖고 있고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로만 우리들 마음에 있지 않고 그게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미지, 내가 어떤 그런 이미지,
당위성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이미지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모세의 삶을 사는 척,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척, 오네시보로의 삶을 사는 척, 에스겔의 삶을 사는 척, 마태, 뭐 마가, 뭐 누가, 뭐 베드로, 뭐 그런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사는 척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만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내 삶에서 내 가슴에서 내 속사람에게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야 해?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꾸준한 어떤 질문 아니면 숙제가 되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을 떠나갔대요. 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갔대요. 야, 내가 복음 듣고 부자로 잘 살려고 했는데, 출세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뭐야, 복음을 증거해놓고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뭐로 그런 거네.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귀찮은데? 떠나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 자식 간의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예를 들면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훌륭해, 멋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더니 엄마 아빠가 가난해,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나 우리 엄마 아빠 좀 창피한 것 같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정말 뭔가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뭐 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별로 없어. 부끄러워. 그래서 혹시 너희 부모님 성함이 그러시니? 그러면 아니요. 그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신데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오늘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아닌데?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불편해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매번 부자로 매번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였어? 그러면 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증거해 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올까요? 근데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그래 볼까요? 갈보리 교회가 작아. 큰 건물이 아니야. 지하에 있어. 근데 나는 갈보리 교회가 혹시 너 저 지하에 있는 그 갈보리 교회 그 교회 성도야? 그럼 아니요. 저는 저기 지상에 있는 아주 멋진 그 교회의 성도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지금이야 이제 지역에서 갈보리 교회가 그런 교회래 저런 교회래 뭐 이렇게 한대 저런 일도 한대 뭐 이런 일도 한대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닌 말로 정말 그런 어떤 좋은 평가가 뭐 들려지기 전에 있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이 지하에 있는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저 교회는 왜 맨날 저기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다거나 아니 누구 도와줄 돈으로 차라리 교회를 이전해 라고 하는 말도 들으면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갈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거나 저는 그렇게 갈보리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늘상 지하에 있는 게 좀 창피해 뭐 부끄러워 예를 들면 그러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이 정도 내가 훈련이 됐으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러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나쁘고 좋고의 우애가 아니라 그럼 뭐 저희가 교회만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에 순간 움츠러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그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건우가 저희 수유초등학교 버스가 요 앞에서 서요.
바로 저희 교회 앞에서 서는데, 그러니까 건우가 이제 나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건우가 이제 나가고 그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건우야 잘 갔다 와. 그래서 안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건우가 버스를 잘 타나고 이렇게 안에서 보는데 이제 이 건물 집주인분이 계셨어요. 집주인이 이제 보시면서 뭐 이제 그 차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다가 뭐 조금 이제 집주인 어른이 이제 사모님이 저희 아들을 봤어요. 건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막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뒷방에 사는 집 아들이야. 뭐 그랬어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건우가 기분이 어떨까? 뭐 순간 그랬었거든요. 뭐 이 집에 살아, 뭐 이 건물에 살아,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걸.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얘가 괜찮을까? 내가 순간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대한 부끄러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창피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또 이 아이에게 어떤 설명과, 그래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갈보리 교회에 있기 때문인 거야? 뭐 어떤 거야? 이런 식의 오해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자, 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그건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다 떠났어. 심지어 오늘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 나를 떠났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도대체 오네시보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봤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사도 바울에게 가면 그 사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뭐 했을 때 나한테 뭐 했던 사람이야.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요. 결국 이 말은 오네시보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오네시보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해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대단한 어떤 엄청난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결과나 대가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네시보로에게는 확실한 증거였고 그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였고 그건 믿을 만한 거였고 그건 놓치면 안 될 것들이었던 거죠. 오네시보로에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난에도 이 어려움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오네시보로가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공감하는 거예요. 불쌍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네. 연민의 정? 불쌍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끝끝내 그 놀라운 복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오히려 오네시보로에게는 나 같으면 저런 삶을 살고 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나는 저렇게 어떤 저런 복음이 그렇게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화려한 명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게 없음에도 대가가 없음에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사도 바울이 난 너무 존경스러워. 난 너무 존중해. 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오네시보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삶에 오네시보로는 존경과 공감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저 놀라운 일을 함에도 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저 선생님에게 저 스승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까? 이게 공감이에요. 그냥 불쌍하고 안 됐다 연민의 정도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좀 털고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가?
뭐 좀 옷이 필요한지 뭐 먹을 게 필요한지 좀 이렇게 좀 봐줘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가요. 2,000km의 그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은데 그걸 자주 방문해요. 사도 바울을 자주 방문해요. 어떠신가? 어떤가? 건강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잘 지내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찾아가죠.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의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특별하게 거론됐다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놈이거나 정말 야 저건 정말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후자였어요.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야.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고 정말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수고를, 그런 애정을 나에게 보여주었어. 자, 이건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키는가 하면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키는가 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뭐가 되겠어? 그래. 내가 여기서 조금 있는 게 힘들고 정말로 불편하고 정말로 어렵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저렇게 찾아와서 저렇게 격려하고 내가 용기가 떨어질까 봐 힘들까 봐 뭐 어떨까 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다시 힘을 냈을 거예요. 내가 뭐 이 사람이 안 찾아와도 복음을 놓칠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더 뭐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하게 더 열정 있게 더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네시보로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 거죠.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시대에 부족한 것들이 이제 감동이지 않겠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저희가 해요. 요새 조금 덜 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때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에게 어르신들 꿈꾸세요. 저희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될까? 뭐 무슨 저 꿈 같은 얘기를 하지? 그랬을지라도 정말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진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우 뭐 이제는 이 시대에 뭐 필요 없는 삶이야 필요 없는 분야가 아니라 충분히 정말 그분들의 삶에 그분들의 경험에 그분들의 시간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것들이 더 멋지게 이 시대 가운데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에 다가가고 이 시대에 연약한 분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다시 그분들의 삶에도 또 다른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격려가. 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려는 바로 새롭게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롭게 숨쉬게 한다. 다시 숨쉬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도 바울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 뭐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도 없고 정말 신앙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모습, 이 시대의 교회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갖고 있었던 이 진정성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복음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이것들이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저들은 그냥 이미지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 저 방 한 구석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마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것 같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거 말고요. 그런 삶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보로와 사도 바울이 다르고요. 오네시보로와 여호수아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들의 가슴에 한번 물어보세요. 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삶을 바꾸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는가? 다시 한번 저들 가슴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들은 오네시보로가 아닌 뭐 정말 김성희, 김영수, 박성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스타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될까? 어떻게 저분을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게 진심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발현돼요. 사도 바울인 척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삶이 꼬여요. 사실은. 말도 꼬이고 삶도 꼬이고 척하니까. 진심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고 이미지만 갖고 있으니까. 자꾸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저희들 그런 삶은 이제 그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본심과 진심이 정말로 복음을 붙잡으셔야 되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인 척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인 척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대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 모세와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삶이 누구누구인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저희들 또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난 또 어떤 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묻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